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제 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진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한 여러분 사람들 가끔가다 있잖아요. 여러분 좀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좀 안 품어지는 사람도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주시는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우리 월간 메시지 때 우리 최수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저는 이제 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좀 질문을 많이 던져봤어요. 근데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은 뭐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항상요, 영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자기 모든 것을 담아서 항상 찬양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시를 쓰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제 월간 메시지 때 말씀을 우리 어디 담아라? 마음에 담아라.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정말 믿어야 된다. 교회 중심, 전도선교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목사가 뭐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안에서 시작하면요,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딱 담는 분이 하나님 마음과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니까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담아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받았던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더라고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마음을 담았어요. 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지 시대를 보면서 그 안에서 말씀 흐름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잡혀왔냐?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회복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말씀 흐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언약을 딱 잡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지키시고 그들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 모든 문제와 이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시대 속에서 응답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으니까 저는 목사 안 할랍니다.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대 진짜 교회 많았고요. 목사님도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 진짜 나는 장로가 돼서 교회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랬던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복음이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놓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복음 좋은데 왜 복음 전해주는 교회 없고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들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보고 이제 네가 해라 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흐름을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갖고 또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훈련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이제 교회가 이제 되어갔는데 뭐 그런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안 끝나는 거 있죠. 그럼 네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 키워라.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이 먼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로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가 되세요. 누려야지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겠다. 딱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그 세우려면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흐름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중직자다. 그러면 내가 중직자로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로 하겠습니까? 내가 사역으로 하겠습니까? 제자를 키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흐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평신도로 렘넌트로 여러분이 결단하신 그날부터 흐름을 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을 타야 응답이 와요. 왜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 흐름 안 탈 바에 직장생활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 가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이 직장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단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장 살리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흐름을 안 타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그 흐름을 잡으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그 흐름을 탄 것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큰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실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였더니 그물 찢어질 만큼 물고기 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갔습니다. 혼인잔치 가갖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떠다가 아구에 채워놓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떠다 갖다 주래요. 하인들이 아무 말도 안 달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하였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교회가 잡고 있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예 아멘 순종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가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약 잡는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언약 잡고 내가 혹시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잡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빈배였다니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안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돈을 못 이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요 육신적인 거 따라가잖아요.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순종해서요 아멘 하면서 말씀 따라가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 따라갔더니 빈 배가 가득 찹니다. 빈 지갑이 채워집니다. 빈 인생이 채워집니다.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가봤더니 되더라.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 잡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들으시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데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게 나의 언약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루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언약 잡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실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뭐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습니까? 겉사람에 속아요. 육신의 사람에 속아요. 그것은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은요 없어집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조금 더 살아보세요. 지금 여기 60대 70대 이런 분도 있고 50대인 분도 계신데 몇십 년 더 살아보세요.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힘도 없는 거예요. 젓가락들은 힘도 없어요. 네. 그 너무너무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연약해집니다.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날로 후패해지는. 근데 이 겉의 것만 보고 살아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보내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다툼 분쟁이었다니까요. 아니, 누구 파다 팔을 나눴어요. 심지어는요,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바울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게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주장한다. 저 사도라고 하는 게 왜 자꾸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사냐? 왜 그 월급, 그러니까 뭐 사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계속요 얘기하면서 공격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요 거기에 안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뭐 했냐?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용서란 게 뭡니까? 여러분 수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싸웠다. 그러면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주기도문에 중요한 기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날마다 하는 기도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하래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도 정죄하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형제를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 먼저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는데, 남을 판단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근본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사탄, 하나님 떠나서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맞죠? 근데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맞죠?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사는데, 여러분, 나는 나 중심으로 안 삽니까? 내가 정죄하는 저 사람만 자기 중심입니까? 아, 저거 되게 이기적이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하나님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보다는요, 자꾸요 나 중심으로 저 사람 판단할 때 참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야, 네가 판단하는 그걸로 네가 정죄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여자 가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뭘로 글로 써요. 막 쓰더니 갑자기 탁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아무도요 돌로 치지 않고 다 돌을 떨어뜨리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닥에 뭐 쓰셨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었을 만한 죄 항목을 썼을 거예요. 야, 니는 무슨 죄 졌지? 너는 무슨 죄 졌지? 너는 무슨 죄 졌지? 하고 이렇게 너 욕했지? 하고 이렇게 딱 예수님이 딱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잖아요. 나 욕했는데? 나 뭐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저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사람이니까요. 도저히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나에게 작은 실수하고 작은 빚 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막 정죄하고 용서 못하고 판단하고,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니까요. 야, 쟤 용서하지 마, 쟤 품지 마, 사랑하지 마,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나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 저 사람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도 나도 니캉 내캉 그리스도,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내가 괜찮다, 나는 용서받을 필요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하는 사람에겐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바울이 한 고백,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최고로 죄 많이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수하는 사람 보면 괜찮아, 그래, 제가 오늘 랩런트들 때문에 오전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찬양도 안 하고 애들이 막 너무 좀 막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랬어요. 막 제 안에요 막 율법적으로 막 뭐가 딱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제가요 그때 딱 제 마음속에 니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맞아요 주님.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 내 중심으로 날마다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내가 너무 잘 속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주인 되어달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특히 8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신명기서 30장 14절을 인용했잖아요. 여러분 입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가득해져야 돼요. 그래서 시인 되셔야 돼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우리 날마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죠? 불쌍히 보여요. 아 그렇지, 아 저 사람 혹시 실수 많이 한다, 그래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라 그랬지만 내가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실감하셔야 돼요. 실감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16절, 여러분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떤 냄새? 아, 이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냄새가 난대요. 향기가 난대요. 여러분이 사탄의 계책은 뭐라고요? 사탄의 계책은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서 2장이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놓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근심 중에 너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내가 나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내가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막 판단하고 그 사람들 근심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품어버려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다,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향기. 여러분 그 응답에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특히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게요 오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참 감사한 게요 한 9개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주 랩런트 이제 우리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동생이 이제 정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번 주간에 9개월 만인데 이제 처음 봤어요. 9개월 만에. 근데 영접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일 가는데 이제 그저께 이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하나님이요 마음도 많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 친구 참 놓고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으니까 군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더 알도록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 진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마음에 품어지면요, 여러분 계속 권해기를 그려놓고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이 사람이 품어지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안 주면 못 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품어지는 걸.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두 번째, 넘어서라. 이제 넘어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왜요?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해.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 왜 그렇습니까?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 마귀에게 잡혔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강한 자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렸대요. 눌렸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잡혔다니까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잡혀 있어요. 근데 신자 중에서도요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어요. 렘넌트들 중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여러분 1장 3절처럼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빛을 고백하세요. 빛을 전달하세요.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을 가렸다니까요. 온 땅을 덮었다니까요. 그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우리에게 이미 그 빛이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리시고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안에서 보세요. 이 사람을. 그래 너도 나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 우리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나를 놓고 마태복음 16장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 근데 너의 그리스도 되셔야 돼. 바울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베드로 많은 인물들이 그거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 그거 고백한 거예요.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 되신 당신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속은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막 육신적으로 막 사도권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자기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요 오히려 축복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너희들의 영적인 부분을 살려라.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육으로 봤을 때는 시험될 만한 여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여러분 그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 밉거든요. 왜냐면 싫거든요. 좀 마음에 안 담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때 보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이 영이니까.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초월된다고요? 초월된 지혜인 복음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서 주의 영의 그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하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 살려라.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속 사람을 살린다.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거가 이 개인에게 탁 들어가려면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공무원 요즘 많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네. 이게 공무원 되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딱 어떻게 하냐. 공무원 학원 이런 데 등록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탁 해갖고요, 어떻게든 여기 합격해 보려고요, 진짜 갖은 결단을 하고요, 막 SNS도 끊고 이렇게 해갖고요, 막 구급 공무원 조금 몇 대 몇인지 여러분 아시죠? 보통요. 막 센 데는 막 1000대 1까지도 갑니다. 막 진짜 몇백 대 몇십 대 1 뭐 이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공시라 그러잖아요, 이제. 공무원 시험이 이제 고시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겉사람으로 이제 내가 먹고 사는 이 부분,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인데,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영의 것을 갖고, 아까 했잖아요. 그 흐름을 갖고 가야 된다, 이게. 내가 공무원이 왜 돼야 되지? 하나님, 공무원 복음화를 위해 내가 여기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살아나는 영의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육신의 것을 내가 이 공무원이 되면 평신적으로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뭐 연금도 좀 괜찮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좋으니까 여기 가야지, 요런 생각만 하고 간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 떨어져.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것에 묶여. 우리 랩런트들 중에 만약에 돈을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고시를 본다,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본다. 여러분 그거 왜 봐야 됩니까? 영의 것. 그 속 사람을 살리면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 분야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속 사람을 살리면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갑니까? 하나님,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 이 학교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매일매일 속사람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중심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서 오늘 4장 5절 6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공부만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에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직장 가야 되는 거구나,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현장도 가고 살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뭐예요? 오늘 요 고린도서 4장 5절 6절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잘 안 깨달아지고 잘 안 붙잡혀지시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그러시면서 두 번째 꼭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데 속 사람을 살리는데 뭐 하시면 됩니까? 오늘 4장 7절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깨집니다. 연약합니다. 네. 이 코렐은요, 이렇게 깨지면 우후후, 뭐지? 하여튼 떨어지면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막 통통 튀어다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코렐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니까. 네, 질그릇 깨져요. 그래서 코렐도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깨진다는데, 근데 우리는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아 나는 질그릇이구나. 근데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 안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 그리스도인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배함. 나는 뭐라고요?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보배를 담았으니까 뭐예요? 보배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창조주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요거를 오직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누리는 거.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냈냐? 살리라고 보냈어. 요거 잡는 게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기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정체성. 여러분, 요걸 누리면서 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누렸던 게 뭡니까? 렘넌트 7명. 특히 다윗, 요셉 이런 사람이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니까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틀림을 당했다니까요. 노예로 팔렸어요. 막 창으로 막 몇 번 던짐을 당하고 다윗은 막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그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편 23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께서 그때도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10절, 11절, 12절을 원래 함께 묶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제 날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래요.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 그리스도 없는 나, 날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예요? 내가 자랑한대요.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따르고 뭐예요? 뭘 하라고요? 나, 하나님 없는 나,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나, 그거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르는 사람, 그거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거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서 못하는 자리로 가요. 싸우는 자리로 가요. 나 주장하는 자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12가지 문제가 사실은 나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나 잘 돼 보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제일 귀하게 보시는 거. 뭘 누려야겠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나를 죽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냥 믿으시면 돼요.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믿고요,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하세요. 빨리. 자꾸 딜레이하지 마시고, 주님, 막 자꾸 여러분 마음에 막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빨리 내려오세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진실하게 그냥 빨리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요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번 주 강단에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나는 항상 예수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나의 안 될 육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사실은요, 영원히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히 망해야 될 우리를요,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신 말씀 중에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이 다윗의 시를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 이런 것들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시편을 썼을 때 자기가 굉장히 버림받은 것 같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 다윗을 통해 기록을 남기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 시편을 남겼는데 여러분 저는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니까요. 완전히 버림받은 완전한 단절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멸망이 영원한 지옥 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외면. 왜요?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대속의 죽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깊이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이 혹시 외로워져 보셨습니까? 그 외로움 곱하기 1000 해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돌 던지고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갈보리산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죄를요 자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진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비판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도리어 품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서 4장 13절에서 15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었으므로 쭉 믿은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요 본 거예요. 저 죽을 영혼 안 될 영혼을 살리고 바꾸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고 제가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때 그 시간표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니까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제가 그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세요.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주인입니다. 나도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 보면서 그래 안 바뀐다. 내 힘으로 안 바뀐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루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겉사람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래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그쪽으로 들이는 사람.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자리에 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요, 내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면요, 요셉이요, 형님들 미워하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팔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를 괴롭히는 보디발 아내, 아니 주인님 저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자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요셉이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새로워집니까? 저기서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걸 잡았다니까요. 그러니 그거 딱 잡고 있으니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작다니까요. 약하다니까요. 우리가 받는 영광,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는 영원한 천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받을 제자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거 잡으세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뭔지 아세요? 혼자의 시간, 우리 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의 시간에 나의 속사람을 매일 살리는 시간, 살리는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요, 계속 얘기 드렸어요. 구원의 일과 삼원을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의 일 삼원을 합니다. 근데 깊이 하셔야 돼요. 깊이 하신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유괴나 사망에 이를라 속아서 정말로 멸망받아야 될 나를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깊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이 딱 나가는 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기준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막 사단의 계략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내드리는 숙제, 그러면 그래,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그 거꾸로뜨림을 당하냐 안 당하냐? 내가 문제 생기면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내가 낙심하냐 안 하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 다 받았거든요.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요, 우리 랩런트들을요, 진짜 복음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서론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결론 부분에 좀 얘기 드리는데, 앞으로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흐름이 변합니다. 이제는 옛날 저희들이 공부하던 거랑 틀리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요, 사람들하고 협업하고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같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성과도 이루고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 이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버려요. 스마트폰 하나면요, 한국과 미국과 남미와 모든 나라들 다 통해 버리잖아요. 몇몇 나라, 중국이나 좀 약간 통제를 하는 나라를 빼놓고는, 몇몇 나라 빼놓고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속사람을 살리고 영적인 눈을 열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봤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봤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 몇 명이라도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산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시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랩런트들 몇 명 나와버리면 그냥 게임 오버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왜 록펠러가 수많은 교회 세웠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많으니까 세웠죠. 그죠? 진짜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랩런트 나오면 끝이에요. 복음 알고 제대로. 근데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요, 복음 흐름 제대로 알면서 그런 랩런트들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유대인 교육 방법을 제가 많이 차용을 했어요. 하보르타는 방법을 배웠는데 복음으로 아이들 키우는 거 지금 그거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지금 당장에 여러 번 하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단에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후대들이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많이 보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대들이 훈련돼야 됩니다. 복음 훈련. 그리고 진짜 포럼하면서 생각하고 요즘 애들이요 스마트폰 시대에 생각하는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더 끄는 이제 시대가 더 된다니까요. 앞으로는요. 그러면 중간 기계 역할하는 기계가 AI가 움직이고 사람도요 이제 조금 굉장히 열악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고요. 보고 말고 시대의 흐름 알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돼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요. 현장에 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홀로 있을 때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가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삶이 편지가 되어주고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현장에서 전달하는 그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복음을 제대로 누려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살리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복음과의 관계가 되고 있는지 그 말씀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모든 것이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 안에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 집중하게 될 때 그 안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하고는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복음 전해갖고 전도해서 어려운 사람들 딱 왔었을 때 이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거 놓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도록 언약 잡으시라. 여러분 그런 언약들이 결국 나중에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거는 많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는 겉에 것만 생각합니까? 속사람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속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누리는